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 대립과 갈등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었던가, 그것들을 오늘 또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7장 53절이 이제 8장 1절과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붙인 이유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주님의 그런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정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이 있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배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백성들이 나와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백성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깨달음이 있었겠죠. 있으니까 또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듣는 귀가 있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배경이 그렇게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 풍성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 백성들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죠. 그들은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 예수, 뭐 시골떡이라고 자기들은 비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랍비어라고 일단 최대한 존칭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를 돌로 쳐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업무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고소할 시험거리를 찾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은 지키게 되는 것이지만 뭐가 문제가 되죠?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 스스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그냥 보내라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분명히 내세웠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끔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그 논란의 중심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그 형식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정말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의 바탕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율법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을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사랑으로 주님은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던져졌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다 읽기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타인을 바라보기 이전에 누구부터 바라보게 된다? 나 자신부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이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이 죄지은 여인, 가늠한 여인, 죄지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누웠던 환자를 고치시고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인 교리가 적혀져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그 16장 끝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 부분인데 12장에서 굉장히 진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로마서 12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이 결국은 12장의 내용처럼 우리가 살 때 주님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를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 함께 사역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곧 빛이시다라는 요한의 논리로 이제 주님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너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까 가늠한 여인을 시험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앞에는 가면을 쓰고 나왔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12절부터 살펴봤던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보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저는 이 30절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이 30절까지 이어져 오는 이 바리새인과 주님과의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은 육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현실의 안주에서 그들이 누리는 삶을 풍성하게 더 누리고 싶은 욕망, 탐욕과 권세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랍비다.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리하여야만 너희들이 산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전거했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라야 너희들은 비로소 내가 메시아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2절에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진리는 결코 우리가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또 하나님 되심을 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은 또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이 진리 되심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그럼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인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니 우리가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이때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 즉 유대인 종교자들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게 자기들 보고 한 말이 아닌데, 주님을 따르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옆에서 듣고 우리가 언제 뭐 종된 삶을 살자는데 뭔 또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주님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육체적인 그 혈통,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 존재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39절부터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그럼 주님의 아버지와 이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지금 이제 아버지 싸움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좋다, 100번 양보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처럼 너가 행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존재냐?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모습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자,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리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따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입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죠. 여기 44절 후반부에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거짓말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행실을 드러낼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는 백성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 이들이 발끈했겠죠.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논쟁의 이 가운데 우리도 들어간다면은 과연 내 설 자리가 어느 곳인지 나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옆에 함께하는 자인지 이 논쟁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50절 말씀이 상당히 또 와닿았는데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너희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은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자기들이 많이 알면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계속 말씀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제 자신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오면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주님의 성품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네가 영생한다니까, 네가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이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선지자들도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어째서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도대체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주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교리적인 문제로 이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분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치열한 논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 흐름의 맥은 뭡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요 영생함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로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이었고요. 앞부분에 이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이 부분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돌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저 여인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율법 정신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장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잡고 한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